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로 말미암아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훌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다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새해 첫날이죠. 대부분의 교회들은 새해 첫 시간인 영시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일반 관례화되었는데요.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구약에도 신년절도 있었고 또 매월 첫날 드리는 월삭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영시에 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신약 시대는 주일 이외에는 그 어떤 절기를 지키라는 명하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하심이 없다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수많은 예배의 이유와 명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또한 다양한 형태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 첫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무엇보다 새롭게 맞이한 한 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시작한다는 의미와 함께 시작한 한 해를 믿음으로 살겠다는 각오와 헌신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그 목적이 많이 변질되었죠. 성탄절을 보면 주님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으로 뒤바뀌었고 성탄절 문화도 모두 이방 풍습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잘못된 양태들입니다. 그리고 신년에 드리는 이 송구 영신 예배도 오늘날은 세상 축복을 기도하는 개념으로 뒤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결단하고 보다 나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각오는 없고요. 오직 맞이한 한 해 하나님의 축복과 자기 소원 성취의 수단이 되어버린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교회들은 오늘 소원 예물을 드리며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또 그러한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가 관례처럼 굳어져 버렸죠. 이는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첫날 해돋이를 보며 소원을 비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바른 목적과 바른 수단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매우 잘하는 일이고 권장해야 할 일이겠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시작한 한 해 첫날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지나간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고 맞이한 새해 보다 더 큰 헌신과 충성을 다짐하는 기회를 삼고자 함의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 선지자가 처했던 당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져야만 할 믿음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죽음의 위협을 피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엘리야에게 제 소명과 함께 마지막 사명이 주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엘리야가 왜 신의 광야 호렙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만 하겠죠. 그 원인은 왕후 이세벨로 인한 아합 왕의 타락이 그 중심에 있죠. 아합 왕은 하나님 뜻보다는 정략적인 계산하에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왕으로 받아들였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단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신전과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도리어 갖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위험에 내어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엘리야는 타락한 그 시대를 정죄하고자 그 땅에 3년 6개월 비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를 했죠. 그 결과 이스라엘은 극심한 기근에 봉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세벨은 엘리야를 찾아 죽이고자 혈안이 되었고, 그런데 엘리야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세벨의 고국인 시돈의 한 과부의 도움으로 몸을 피신할 수 있었고 그 3년 6개월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3년 6개월이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비를 내려주기를 원하셨죠.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나타내기 위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목숨을 건 대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한자리에서 죽이게 되고 아울러 비를 내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이 일은 분명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며 참 신이심을 천하에 나타내 주신 분명한 역사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엘리야는 사기가 충천했던 것 같고 기쁨도 매우 고조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의 개입으로 악한 자들이 모두 축출되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신정국가가 도래할 것이라는 꿈에 부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 왕이 탄 수레 앞을 달리며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아합 왕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상황은 엘리야의 기대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흐르게 되죠.
오히려 자신의 신변에 심각한 위험을 느껴 과거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광야로 도망을 치지 않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갈멜산의 대결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인이 엘리야 선지의 손에 죽임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게 된 이세벨의 영향 때문이었는데요. 이세벨은 아합으로부터 그와 같은 소식을 듣고 심히 격분을 했던 거죠. 그랬기에 급기야 전국에 엘리야 체포령이 내려지게 됐고, 다시금 엘리야는 생명의 촌각을 다투는 위험천만의 상황을 맞게 된 것이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기대했던 신정 왕국의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치 휘발유에 불을 부은 경우와 같은 역반응으로 나타났던 거죠. 때문에 엘리야는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피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는 험악한 상황에 직면하게 됐고요. 결국 남쪽 유다 땅을 지나 광야 사막길로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죠. 얼마나 황급히 도망을 쳤는지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광야로 도망을 갔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것도 먹지도 못한 채 꼬박 하룻길을 광야로 걸어 나갔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따라서 너무나 낙심된 마음과 지친 피로에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차라리 죽기를 구하는 참담한 심정을 앞선 19장 4절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몸도 만신창이요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쳐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죽는 것이 낫다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 본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이러한 일들이 모두 자신의 부족함으로 인한 결과로 생각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것은 4절에서 보면 자신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다고 하는 그의 고백을 들어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고냈는지 엘리야가 잠이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낙심에 지쳐있는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고 물과 음식을 먹게 하여 힘을 얻게 하셨다고 7절 8절에서 밝혀줍니다. 그로 인해 다시 기력을 회복한 엘리야는 그 길로 40주야를 걸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굴 속에 피신케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고 물으셨음을 9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그러자 엘리야는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장황히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였고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도 보고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만이 겨우 살아남았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죽이고자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이곳까지 왔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의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산에 서 있을 것을 명하시지요. 그리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지진의 역사가 있게 하셨습니다. 지진 후에는 불이 일어나는 환상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함을 깨닫게 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적을 보여주시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심을 깨닫게 하신 섭리에는 그 당시 엘리야의 심정이 어떠했는지를 잘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반대로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함에도 왜 하나님은 모른 척하시고 계시는 것인지 엘리야는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갈멜산의 승리에서 하나님만이 유일신임을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왜 자기가 죽음의 위협에 내어 몰려야만 하고 이곳 호레모로 도망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역시 이해가 안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엘리야는 아직도 갈멜산의 승리에 도취해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으로 알았고 또 믿고 있었던 거죠. 그러기에 갈멜산의 기도의 응답처럼 그 시대를 철저히 응징하셔야만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 당시 엘리야의 심정이고 바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 호렙까지 왔다는 것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그렇기에 그는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았고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앞세워 추격해오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그때 하나님은 크고 강한 바람으로 홍해를 가르시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는 갈라진 바다를 다시 합하게 해서 수장시키시는 놀라우신 능력을 엘리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엘리야는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크고 강한 바람의 이적을 엘리야에게 보여주셨음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런 능력 속에 하나님의 계신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 거죠. 엘리야의 기대는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당시 하나님은 모세를 거스르고 대적했던 고라와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을 그들이 서 있던 땅을 갈라지게 해서 악한 자들을 철저히 응징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역사였던 거죠. 아울러 모세의 권위를 분명히 세워주신 역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큰 지진의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엘리야가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되는 거죠.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보면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악을 심판하신다면 충분히 그런 능력으로 악한 자들을 응징하셔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 엘리야의 생각이고 기대였던 거죠.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땅이 갈라지는 큰 지진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심을 말씀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얼마 전에 갈멜산의 대결에서 승리케 하신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으로도 보이죠. 혈혈 단신으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했던 바로 그 사건이죠. 그때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이 임하게 해서 제단은 물론이고 그 밑에 고여있는 물까지 모두 태워버리시는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 850명을 단죄할 수 있었던 승리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그때 그 사건은 오히려 이세벨에 의해 복수의 칼날이 되어 자신에게 되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40일의 주야를 걸어 하나님의 산에까지 도망을 치는 비참함이 자신의 처한 현실임을 직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며 모르시는 것처럼 묵묵부답이시냐는 것이 이 당시에 엘리야의 심정이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불을 보여주셨고, 그러나 그 속에도 여호와는 계시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은 후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엘리야를 부르시는 음성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다시금 그 위험천만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과 함께 또 다른 사명을 주시고 있는 것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 믿음의 목적은 성도 개인의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교훈입니다. 그것이 바로 호렙산의 엘리야의 심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에 초기 신앙생활을 할 때는 누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믿음의 길이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교회들은 대부분이 자기 소원 성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바와 같이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런 큰 능력의 역사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또 땅이 갈라져 고라와 그에 속한 자들을 삼킨 엄청난 권능의 역사를 소망하기도 하죠.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제단을 태워버려 엘리야의 승리를 도우셨던 놀라운 이적을 통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간절히 사모하기도 하죠. 때문에 간증이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런 경우와 흡사한 것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역사가 실제 있었다고 거짓 속임수의 사람들은 이리 쏠리고 저리 몰려다니기도 하죠. 한때는 조용기 목사가 신유의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그를 찾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몰려드는 인파로 인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이루기도 했죠. 또한 한때는 할렐루야 김계화 원장이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그를 찾은 사람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국에 걸쳐 여기저기 기도원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 등 여러 나라에도 기도원을 세웠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와 같은 이적에 대한 간증들이 교회와 기도원에 구름처럼 떠돌아 다녔습니다. 원종수 권사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 답안지를 보여주셔서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입학했다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다녔죠. 어떤 사람은 에베레스트 등정을 하는데 정상을 앞두고 산소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년 전에 등정했던 사람들이 놓고 하산했던 산소통 6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다며 하나님의 의뢰라고 자랑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집회를 하러 지방으로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자 자동차가 시동이 걸려 집회 시간을 지킬 수 있었다고 자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는 자기가 기도원에서 철야 기도를 하고 새벽에 집에 가려고 나왔는데 차가 없어서 차야 오라고 명령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니까 차가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사히 집에 갈 수 있었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자네가 기도해서 정말 차가 왔는가?
그게 사실인가? 차가 올 시간에 온 것이지 자네가 기도해서 안 올 차가 왔느냐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이 기도할 수 있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송이 그저 생겨나기도 하고, 그런 현수막을 교회 앞에 걸어놓고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모으고 있죠. 그리고 오늘처럼 새해가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며 자기 소원을 빌고, 불자들이 절에 가서 한 해의 운수대통을 기원하듯이 기독교인들도 소원 예물을 드리며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교회들은 그것을 위해 또 기도해 주지요. 그래서 그런지 기도원은 이날이 1년 중 가장 큰 대목이라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은 역시 교회도 마찬가지가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보지요. 그러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 그런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신비한 능력,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자기 소원을 성취하고 인생의 역전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들은 도리어 신앙의 본질을 망각하게 하고 엉뚱하게도 뜬구름 잡는 식의 허망한 신앙생활이 되게 할 뿐인 것입니다. 실제로도 보면 엘리야가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큰 이적의 역사가 무엇을 이룬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전대미문의 크고 강한 바람,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는 모두 수장되는 심히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 불며 소고치며 감격한 감동에 여호와의 구원을 노래했죠. 그러나 그런 감사와 감격의 감정은 잠깐뿐이었습니다. 불과 사흘길이었습니다. 춤추며 나팔 불며 하나님이 최고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했던 저들이죠. 그러나 그런 그들이 겨우 3일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자 곧바로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라 자손을 삼킨 대지진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갈라져 모세를 대적한 자들을 산채로 삼켜버리는 엄청난 이적의 현장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튿날이었죠. 민수기 16장 41절에 보면 하루도 안 지났는데 이스라엘의 회중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나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저들은 광야 40년 동안 늘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랬기에 그 놀랍고도 엄청난 하나님의 이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단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저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 자신이 불과 얼마 전에 경험했던 갈멜산의 대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야말로 통쾌하고도 화려한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명명백백한 확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로부터 임했고 온 제단과 함께 도랑의 물까지 핥아 태워버리는 이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아합 왕은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이 경험하고 목격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역사는 엉뚱한 방향으로 불똥이 뛰어가지고 도리어 수많은 선지자들이 살상을 당하고 자기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되어 지금 이 호렙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의 개입으로 악한 이스라엘을 응징하고 새로운 여호와 신앙을 되찾고 싶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선한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뒤안길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시면서 네가 원하는 그 같은 방법이 시대를 바꾸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울러 진정한 믿음의 목표는 이 땅에서의 어떠한 화려한 승리나 자기 소원 성취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밝혀주시고 있는 거죠. 그것이 비록 선한 소원이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자기 방법, 자기 생각대로는 아니라는 것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목표는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함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소원 성취는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는 어떠한 삶의 이력을 남기느냐가 심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이루고 성취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았고 무엇을 위한 다름질이었느냐가 심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의 삶은 바로 무엇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삶의 이력은 고스란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가 받을 영광의 상급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구원에 이른 성도들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그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마포란 삼으로 짠 옷감을 가리킨 것으로서 이것은 매우 희고 빛나는 옷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 배옷을 만드는 배와는 좀 더 세심하고도 어려운 가공 기술이 필요하고 그 값이 매우 비싼 옷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무게로 환산하면 금값에 배가 나갈 정도로 그 시대로서는 가장 값진 옷이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성도가 입은 세마포 옷으로 비유했다는 것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이력을 남겼느냐에 따라 그가 취할 영광이 다르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소원 성취에 믿음의 목표를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목적과 목표를 두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하며 동참하는 삶의 이력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자신의 영광과 직결되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기도 하셨죠.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삶의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는 낭만과 좌절 속에 빠져있는 엘리야에게 어떤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사명을 주시며 온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칼을 피해 남쪽 유다 지방 브엘세바를 통과하여
이곳 광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기까지는 하루 이틀 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길만 40주야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면 그 배의 시간은 걸릴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애굽을 지나쳐 유다 땅을 거쳐 북이스라엘까지 돌아가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멀고 먼 여행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엘리야를 죽이려는 아합 왕과 이세벨의 위협이 기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보다 더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주저하게 하며 힘들게 했던 것은 그런 악한 자들을 그냥 놔둔 채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해야 했던 일인지도 모릅니다. 이곳까지 피신해 오면서 얼마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악행에 속수무책 당해야만 했던 억울함을 생각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저가 브엘세바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옳고 그름에 하나님의 선명하신 역사의 심판은 전혀 없었습니다. 억울한 주의 선지자들의 죽음과 자기의 억울함에 대한 위로하심이나 신원해 주심의 언급하심도 전혀 없었습니다. 다만 원위치로 그냥 되돌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일반적인 우리들의 상식에서 생각해 보면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 하나님의 명을 수행한다고 하는 것은 여간 불편하고 마땅치 않은 일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를 재소명하시며 사명을 주신 것은 세 가지죠. 그중 하나는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을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는 것이었고요. 끝으로 세 번째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어느 정도 이스라엘을 응징하시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는 말씀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의 심정에 강하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은 자신의 후계자로서 엘리사를 선택하라는 말씀이 아니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엘리야가 당한 억울함에 대한 신원이 아니라 너는 이제 그 사명을 끝으로 선지자 사역을 끝내라는 말씀과도 같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엘리야가 돌아가서 행한 일은 이 세 가지 가운데 오직 하나, 엘리사만을 제자로 삼은 일뿐이었습니다. 나머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응징은 엘리사 사후에 있었던 일이었고, 그리고 보면 엘리야에게는 너는 죽을 것이니 마지막으로 내 후계자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심정에서 보면 당장의 자신의 목전에서 악한 자들을 응징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간곡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게도 그와 같은 문제보다는 너의 후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온 길을 터덜터덜 되돌아가야 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이 들어지느냐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교훈이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든 그저 하나님 뜻만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어떤 신비한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움을 이 땅에서 드러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순리를 뒤바꾸는 초월적인 기사나 이적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안 하고를 물론하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더 핍박을 당하고 악한 자가 승승장구하는 왜곡된 현실일지라도 그런 것입니다. 선한 자가 도리어 주눅들고 악한 자가 도리어 기가사라 큰 소리치는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세상일지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분명하고 구원받은 성도가 틀림없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는 너무나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지지 않습니까? 한편 생각해보면 이는 너무나 믿는 자만 일방적으로 당하는 억울한 일이라는 생각도 들어지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성도가 어떠한 일을 만나는지 낙심하거나 낭망치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어떠한 일이든 그 일은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하심 속에 섭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목표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억울함의 호소와 이스라엘에 대한 고소 고발에도 낙심할 것이 없음을 말씀하십니다. 이세벨이 설쳐된다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는데 주의 선지자가 죽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타락하고 이세벨이 하고자 한다 해서 믿음의 일이 중단되는 것도 아니라는 의미도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믿음의 사람 7,000명이 있음을 가르쳐 주기도 했던 거죠. 이러한 말씀에는 역사가 다 이세벨이나 아합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주도 면밀하신 역사의 주장하심과 확실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가 모든 역사에 개입되고 있다는 뜻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왜곡된 현상은 엘리야 당시만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그 중에 한 경우만 찾아본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를 말할 수 있겠죠. 남쪽 유다가 몰락해 갈 때 하박국 선지자는 왜곡된 현실과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못하는 당시 상황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투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하나님은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응징하실 것이라고 답변해 주죠. 그러자 하박국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하박국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유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의 어족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이를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어찌하여 더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의인을 심판하시느냐는 물음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한 자의 겁달과 행패가 온 땅에 가득하고 오히려 악한 자들이 더 기뻐하며 악을 행하는 것 아니냐는 반문입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이와 같은 애통 터지는 억울함의 하소연에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을 하시죠.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본래 그들은 그렇게 악한 자가 아니냐라는 거죠. 어차피 그들은 심판은 결정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답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떻게 하든 의인, 즉 하나님 백성들은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답변을 주신 거죠. 오늘 우리는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시작한 한 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바라는 소원도 각별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무엇보다 앞서 바라고 소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작한 한 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각오와 결단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의 삶의 목적과 목표는 반드시 하나님 뜻 이룸에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못했던 신앙생활, 금년엔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각오도 필요합니다. 그동안 부족했던 믿음의 삶, 새해에는 보다 충실하겠다는 결단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인생을 승부해야 하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한 승리의 길이고 성공적인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 말고는 우리에게 또 다른 대안은 없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시간 꼭 결단하며 각오해야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각오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를 맞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오직 하나님 뜻 따름에 있기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새로운 한 해, 새로운 새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우리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 진실로 감사하옵고, 주여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더해 주시고 결단과 결심도 더하게 하셔서 시작한 한 해가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